시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공격하고 분열하고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분쟁이 있게 하고 분열과 불화가 있게 한 고린도 교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들이 분열하고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균열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하는데 너희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러워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심으로 교회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구약시대의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을 또한 연상시키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으로 백성들에게 거하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불과 같은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가 선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교회가 구약시대의 성전의 역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전의 역할을 이제는 교회가 맡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역할을 맡고 있는 성도들은 거룩해야 한다. 그 거룩을 지켜가는 방법은 다툼, 미움,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1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되었었던 원천적인 이유는 사람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했다라는 거. 고린도전서가 시작되는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이런 그 당시에 아주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사역자들, 이분들이 너무너무 복되고 귀한 분들이지만 여러분 이 사역자들로 인해서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런 식으로 나뉘면서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계파가 있고 균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자랑하지 말라. 그것이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고 그것이 교회의 분열로 이루어져서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고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분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들처럼 겸손하게 서로서로 돕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고 그 비난 가운데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비난을 지혜롭게 지나가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참 훌륭하고 대단한 사역들을 했지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고, 아니 왜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왜 사도가 되었느냐라는 시비에 바울 사도는 평생을 시달렸습니다. 그런 것을 스스로 변론해야 됐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너무 큰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에 있어서 지대한 사역을 했던 이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변론한다라는 게 얼마나 구차스러웠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바울 사도는 심지어 누명을 쓰기도 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들이 연보를 했죠. 큰 훈련을 받아서. 그런데 그 구제헌금이죠. 연보니까.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당신이 어디다 써버린 거 아니냐 하면서 시비를 받고 누명을 썼었어요. 바울 사도가요. 바울 사도가 그런 누명을 썼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에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런 구제헌금을 하고 같이 갈 때는 혼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동행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도 그런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억울한 일, 이런 누명을 또한 비난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던 바울 사도는요, 그런 일들 다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3절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누군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누명 쓰고 판단받는 게 바울 사도는 중요한 게 관여치 않았다라는 것. 누가 나 욕하더라.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 그렇게 하라고 두십시오.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4절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내가 사역하고 안 하고 내가 상처받고 안 받고 나는 그렇지 않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대해서 판단하든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다 대꾸하거나 다 변명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 그걸 할 거예요. 그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엄한 소리 듣고 누명 쓰니까 사역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풀지 못할 억울함이 있지만 바울 사도는 나를 아시고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님이시므로 내가 그 사람들의 세상 소리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바울 사도는 그 마음으로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럼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열심히 목숨 걸어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자신의 모든 건 내걸었으면서 했던 이 사람이 누명 쓰고 억울한 말 당했는데 그 지켜내서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성안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했으니 또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기대가 오히려 기대감이 있을 때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으로 엉뚱한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가 되고 어렵고 하기 싫지요.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들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의 중심을 아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의 고백으로 우리 새벽에 이 성안의 모든 성도들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눈물로 기도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되었던 교회가 어느샌가 개파로 분열되고 서로 가운데 다툼과 미움이 생겨나서 교인들 가운데
거룩함마저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그 방법,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상 주시고 나를 칭찬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우리 모든 성안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1,000번째로 드리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아픔이 있는 성도들, 또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기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청빙위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담임 목사님 청빙이 되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로, 믿음의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주님 앞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